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입니다. 잘 쉬었으면 짧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 창세기 5장 1절 2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사람에게 복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 주신 그 시기에 대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 며칠이나 몇 날이 지나서가 아니라 사람을 만든 그날 즉시로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처음 설교의 주제 역시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궁일을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아멘.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공생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최초의 체계적인 설교로서 설교 전문이 기록된 것이 흔히 우리들의 산상순이라 불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외치신 설교의 핵심인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설교 전문이 모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산상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된 그 말씀이 처음입니다. 지금 읽어드린 이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그 체계적인 설교의 주제 역시 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 1년 1개월 동안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에는 재앙, 심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에는 복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복되다라는 말씀이 무려 7번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66권 1189장 31,089절로 되어 있는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역시 우리를 향한 복의 기원으로 끝합니다. 오늘 보면 21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한 그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 주는 거예요. 우리들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프고 힘들고 슬프고 상처받는 거,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된 인생이 되라.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두 가지만 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러므로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주간에 보내드린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라를 잃고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온 소수민족으로 어릴 때 부모를 모두 잃어 고아가 되어 사촌 오빠의 손에 자란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전국 각 지방에서 올라온 400명의 아름답고 배경 좋은 처녀들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여인이 되어 결국에는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후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에스더는 사실 새로운 왕후가 되기에는,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후가 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약점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부족함이 너무나 많은 삶이었습니다. 새로운 왕후가 되기에는 장애물로 가득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후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이에요. 에스더 2장 9절입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이 구절을 보면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을 뽑는 일을 맡은 내시 헤게가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은혜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헤세드입니다. 에스더 2장 15절입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여기서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에 나오는 이 사랑 역시 헤세드입니다. 에스더 2장 17절입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여기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에 나오는 이 은총 역시 헤세드입니다. 근데 구약의 헤세드는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부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나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왕에게 은총을 받은 것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페르시아 전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들 4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 그들 중에 집안 좋고 능력 많고 값비싼 옷과 멋진 금은 보화로 장식한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일생에 다시는 없는 페르시아의 왕후가 될 기회가 왔으니 그것을 잡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동원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부모도 없습니다. 나라도 잃은 난민입니다. 더구나 부모 없어서 사촌 오빠 손에 자랐습니다. 그러니 그가 자신을 꾸며봤자 얼마나 꾸몄겠습니까? 그럼에도 에스더를 보는 사람들마다 그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들보다도 그 에스더를 더욱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에스더에게 부모가 없다는 약점도, 에스더가 사촌 오빠 손에 자랐다라는 약점도, 에스더가 나라 잃은 난민이라는 약점도 그가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후가 되는 데는 어떠한 장애물도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21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모든 자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디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모든 자를 all the saints, 모든 성도들이다 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특히 NIV 영어 성경에서는 God's people,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어로는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로는 31,089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의 은혜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수많은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며 그들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늘 고백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인생은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어도 결국에는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진정 2023년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속한 공동체 등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 중에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지키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어떤 물건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있는 것은 그것이 가진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고장나지 않고 오래도록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든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도 동일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 대해서는 하나님만큼 잘 아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66권이라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에 맞게 고장나지도 않고 바르게 기능을 발휘하며 오래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살 수 있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라는 인생 사용 설명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만일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여 그것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과는 정반대로 잘못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로 인해서 불행한 인생이 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를 만든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죠. 바로 나의 잘못된 생각과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속하게 되는 공동체들, 가지게 되는 물질이든 재능이든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주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기를 주신 거, 꽃을 주신 거, 새를 주신 거, 계절을 주신 거, 비를 내려주시는 거, 흙을 주시는 거, 가족을 만나게 해주신 거, 부모님을 주신 거, 자녀를 주신 거, 친구, 교회, 학교, 직장, 어떤 재능이든 그걸 나에게 다 주신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그럼에도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잘못되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우리는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잘못된 태도에서 불행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참 수많은 사람들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들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게 살라고 만드시죠. 그런데 사람을 대하는 내 생각과 내 태도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사람 때문에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사람들 중에는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있던데요? 나랑 너무나 다른 사람들도 있던데요? 너무나 나쁜 사람들도 있던데요? 맞죠. 사람 중에서는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안 만났으면 좋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내 성격과 내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사람들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게 하셨다면 그 역시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나와 다름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릇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 그 사람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사람, 맨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만나면요,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추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때로는 나쁜 사람들 만나보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나는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비출지, 나는 내 생각이 맞다고 해가지고 내 삶의 방식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혹시 불편하게 느껴지는 않는지, 부담스럽지 않은지, 내가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인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똑같은 모양, 똑같은 크기의 사람들로 채워진 퍼즐이 아니라 저마다 다른 모양, 저마다 다른 크기의 퍼즐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하나를 이루어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나의 행복을 위하시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안다면요,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변화되는 것이 있겠죠. 무엇일까요? 오늘 내게 주어진 것, 오늘 내가 속한 공동체, 오늘 내게 만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만족해하고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3년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며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또한 밝게 빛나는 새날을 맞이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불꽃놀이를 기다리며 그 불꽃놀이 축제를 즐기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피곤해 죽겠어요. 불꽃놀이를 가진 않았는데 저희 집에서 가장 파워가 센 분이 그래도 새해인데 불꽃놀이를 TV로 봐야 된다 해가지고 오늘 주일에서 자야 된다 하는데도 그것도 새해부터 또 잘못되면 안 될까봐 했더니 좀 피곤해요. 봤더니. 근데 물론 제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그런 감성을 깰 수도 있지만요, 새해라고 해가지고 멜번, 시드니 해가지고 불꽃 막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쏟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집 건너편에 있는 집은 좀 큰 집인데 집에서 불꽃을 막 그렇게 터뜨리더라고요. 한 30분 이상을 터뜨린 것 같아요. 굉장히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그리고 끝이더라고요.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화려함이 반짝이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뭘 생각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래, 난 저렇게 화려하고 밝게 빛나는 올해가 될 거야 라고 기대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저는 좀 허무하게 느꼈어요. 솔로몬이 고백했던 헛되었더니 모든 것은 헛되도다. 그 찰나의 잠깐의 그 반짝임, 그것을 쫓는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 살아가는 날마다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냐, 둘 중에 선택은 당연히 후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것은 진정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 하나님이신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혹시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부와 세상적인 만족을 위해서 쫓아 살았다면 올해는 작년과는 좀 다르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그 하나님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그 모든 것,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오늘이라는 그 시간을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다시금 시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2023년 진짜 주님의 은혜만 사모하며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주님과 함께 오늘을 감사함으로 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 첫날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신 것은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이 저희의 행복을 위해서임을 기억함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 손에 하나님께서 올해 주신 그 말씀이 들려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오늘 살아가는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 주옵소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들에게 2023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셔서 줄 믿사오니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의 순종을 사람들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2023년 올해를 살아갈 때 세상의 헛되고 헛되고 쫓아가는 것들의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게 하여 주시오.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쫓으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이 인생을 돌아볼 때 헛되고 헛되고 헛되가는 그 솔로몬의 헛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오.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멸망과 그 모든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올해 많은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저들이 주님 안에서 있는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 헌신의 땀과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30에 60에 100에 내는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부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과 속에 따르는 하나님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임을 기억함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우신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